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기형적인 형태의 삶이 계속되죠. 멀쩡한 사람들도 다 유폐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접촉하는 걸 꺼리게 되고, 만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고, 우리 자매가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동서들이나 처남이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야. 본인도 안 걸렸고 나도 안 걸렸으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코로나가 완전히 바꿔놓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생계의 위협까지 이제 느끼고 있어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징계를 주시잖아요. 기근도 있고, 그죠? 역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자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에 지금 어떤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죠? 경제 위기도 다가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이 근본 원인. 우리 이제 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진단할 때 피상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질병이 없었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불안하는 게 없었어요. 그죠? 범죄하기 전 아담과 이브 안에는 화평이 있었고 연합이 있었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전반부에 있는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선언은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죄의 종이 되어서 수고한 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수고의 싹을 지불받지 않는 불의한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많아요. 그죠? 어젠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임금 체불이 현재 1조 몇천억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봉급을 못 받은 사람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이 이 세계에서도 엄숙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는 자기의 종된 자에게 반드시 그 수고의 품삯을 지불하게 돼요. 죄는 자기 종에게 신실합니다.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런데 죄가 지불하는 품삯이 무엇입니까? 죄가 지불하는 품삯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또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했던 바로 그 죽음이에요. 거기엔 영적 죽음도 있고 삶의 죽음도 있고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에게 사망의 형벌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여기서 오해하죠? 아니, 조금 죄졌다고 벌 주고, 자기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고, 이런 반론들을 이제 불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에게 사망의 형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 곧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공의와
법과 선과 진리를 따라 살도록 세우신 통치 원리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 한 번 범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율법을 위반하는 위법성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반하는 파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한 파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역을 드러내는 악이에요. 단 한 번의 죄라도 그 죄의 독과 악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사람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어 그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무서운 추적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32장 2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내게 된다. 도망 못 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범한 자에게 반드시 사망이 주어진다고 사도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망은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사용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사망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말에서 이 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뜻도 그렇고 영어에도 wages 그래가지고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본래 이 싹시라는 단어, 이 옵소니아라는 이 단어는 군인의 봉급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복수명사로 쓰여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봉급은 돈으로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음식으로 지급되고 때로는 옷으로, 의복으로도 지급되고 때로는 주거시설 등의 특혜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혹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각종 노량물을 나눠받는 것으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죄도 여러 종류의 사망을 그 품삯으로 범죄한 자들에게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사망의 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몇 가지 살펴봅시다. 물론 크게는 육체의 죽음과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는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어리석다고 느끼고 믿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을 보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광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참 재미없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골프도 못 치고 놀러도 못 다니고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서 저 사람들 진짜 재미없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아무런 동기도 못 느끼고 교회는 그냥 인류의 역사에서 밥이나 축내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훗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보게 될 때 참으로 충격적이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망이 찾아오느냐면 인격의 파괴가 찾아옵니다. 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내면에 파괴와 무질서와 혼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의 감정에도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의지 역시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심히 약화되고 악을 범하려는 죄악에 대한 강렬한 욕구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됩니다. 점점 그는 내면의 허무함과 슬픔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의 양심은 죄책감에 의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죄를 거듭 범하면서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실감에 의해서 그는 점점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인격의 파괴자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자들이 그의 인격 내에서 경험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뭘 가져오느냐면 세 번째, 삶의 죽음이에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이 땅에서도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형벌을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형벌은 비록 육체적인 죽음은 아닐지라도 죽음으로부터 오는 쓰라린 결과물로서 영육간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질병,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겨보려고 사람들은 술독에 빠져들죠? 방탕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몸이 다 망가져서 형편없게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정욕을 추구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죠. 정욕을 따라 살아간 죄의 결과가 뭐예요?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게 됩니다. 그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는 사회적, 정신적 쓰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버닝썬 사건이라는 게 터졌죠. 서울에서. 이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일어난 부도덕한 일들로 인해서 현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춤추는 자리인 클럽에서는 요즘 마약들이 이미 대량으로 유통되고 퍼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클럽 사건으로 몇몇 연예인들에게서 나타난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젊은 시절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방탕의 죄, 음란의 죄에 내어주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그 영혼과 인생을 좀먹도록 내어주는 행위예요. 이처럼 죄가 지불하는 이 사망의 싹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값비싸게 지불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신체적인 죽음이에요. 마침내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신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죄의 싹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죄의 싹죄예요. 근데 이 신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나니. 그 심판의 결과로 오는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벌이라고 표현되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지옥에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그 혼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몸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로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둘째 사망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깨어나 또 죽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한 번의 죄라도 그 효력이 영원한 것처럼 죄인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 역시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고 구원받지 않는 한 이 죄는 끝까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이 겪는 이 죽음의 고통과 좌절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불신자가 제일 먼저 죽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은,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은 캄캄함과 뜨거운 불의 장소예요. 불이 있으면 화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불이 이게 강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검어지는 거예요. 지독한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은 생명의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겪을 좌절과 공포가 얼마나 클지를 한번 짐작해 보세요. 또 그곳은 뜨거운 불이 끓어오르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뜨거운 불꽃 가운데 죄인의 혼이 떨어져서 한 방울의 물도 혀로 적실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에는 어떠한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맛볼 수 없어요. 오직 그곳에는 절망과 한탄과 슬픔과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그곳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죄인들이 받게 될 몫이 바로 지옥의 심판이에요.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의와 공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사망의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질서는 불이하고 그 권위는 상실될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망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조롱하죠. 두려우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제사함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건 싫고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죄의 싹을 받을 모든 인간을 위하여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영원한 사망의 싹을 피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는 인간에게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은 사실 불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어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불멸은 죽지 아니함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뭐예요? 생명과 불멸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직접적이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도의 죽음은 주 앞에 존귀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들을 협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협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너 죽을래? 치면은 뭐 때리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칼 딱 들이대고 너 죽을래?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더 이상 신자를 협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이 사망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 쏘는 게 어디 있냐? 죄가 있어야 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죄를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있어 없어? 육체는 잠깐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무덤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덤도 조롱하는 거예요.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덤이 우리의 몸을 영원히 붙잡아 두지 못해.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덤을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강한 몸으로 천사와 같은 그런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죠. 그러나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문제는 죽음 후에 오는 이 영원 세계를 어디에서 보내느냐. 어떤 사람은 썩지 아니할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복음은 결국 생명과 불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계속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죽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인생이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인간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불멸에 대한 욕망으로 이집트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 필요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미라 앞에다 향기 나는 꽃도 갖다 놓고 먹을 음식도 놓았습니다. 이렇게 불멸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고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 불멸에 대한 욕망을 과학, 철학, 종교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만이 생명과 불멸을 줄 수 있어요? 복음만이. 그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생명과 불멸이 밝혀지기까지 구약 성도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서야 생명과 불멸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만 불멸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그분께만 불멸이 있고. 보세요. 이 불멸은 단순하게 죽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불멸은 썩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불멸은 뼈와 살을 지닌 채 썩지 않을 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생명과 불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이 이런 것을 줄 수 있나요? 권력이 이걸 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불멸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죄의 싹이 그토록 무섭고 집요하고 처참한 것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들은 이렇게 무섭고 강한 죄와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될 때 이 사망에 쏘는 독침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면 그는 그만큼 죄의 종이 되어 그 싹을 거두게 돼요. 그렇죠? 그 죄는 즉시 그 사람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마음의 눌림과 슬픔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섬기는 즐거움이 사라질 겁니다. 마귀는 그에게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열정을 쉽게 만들 거예요. 그는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죄가 다가와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받을 때 이에 대한 강력한 저지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될 수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결국은 마귀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간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알죠? 저 삼손이 그렇게 돼서 결국 눈이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조차 넘어져서 오랫동안 구원의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회개한 후에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여 회복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주인인가를 알고 결코 악한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죄라도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만이 죄의 독침의 고통을 씻어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다시 그 가운데 잡히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여러분 허용하시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죄를 철저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이끌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불멸을 가져다 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불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도 불멸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불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이 기쁨을 거절한다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영적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고 이 불멸을 자랑하는